은혜를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미 박수는 하셨으니까. 네. 오늘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 마을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 그 가르치시는 일과 꾸짖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사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돌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할 때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사에게 다 맡깁니다. 그때 서명하잖아요. 수술 받기 전에. 수술하다가 죽어도 괜찮다고 다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돌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구는 양을 돌보지 않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이 자기의 양이므로 그 양을 돌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물론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고 원망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파도가 이니까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원망을 해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풍랑이 일 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고 결국에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시는 것은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것, 그것이 제자들을 돌보시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원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왜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 말씀을 보면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심은 인간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안드레에게 있어서 모든 경제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베드로의 집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혹은 아내 입장에서는 혹은 장모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게 될 때 그 집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 사람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곧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의 집을 돌볼 사람, 경제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장모가 어느 날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그들이 돌볼 수 있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육신이 그 힘이 회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돌봄의 의미는
누군가의 형편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지금 필요를 아셨어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매일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과 고기를 달라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해 주신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오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또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필요를 이제 채워주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이제 낫게 하셨는데 그 채워주심을 넘어서 이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실 때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열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열병의 근원은 현대의학으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열이 왜 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원인이 어느 것이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 근원을 없애주셨습니다. 질병의 근원을 없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의 근원만 없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수종될 수 있도록까지 하셨거든요. 곧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의 힘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만 제거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실 때 고쳐주심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육신의 본래의 기능, 그 기능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이 고쳐주시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치료하다 혹은 치유하다라고 말할 때 육신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을 다시 보면 나아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눈먼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실 때 눈먼 자가 고침을 받는다면 앞을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눈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못 걷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두 발로 걷고 뛰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발의 기능을 회복시키신 거죠. 또 못 듣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면 자신의 귀로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의 기능을,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면 그 상한 마음이 더 이상 상한 상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 기쁨을 얻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고치다의 첫 번째 의미는 기능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기능적인 능력을 다시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것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고침을 허락하실 때, 치유를 허락하실 때 그런 기능적인 능력들이 분명히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의 발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문제의 고침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기능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더 중요한 고침을 받는 것, 육신의 기능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더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 관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는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오기는 했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고 율법에 부정한 병입니다. 또 전염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 걸린 사람은 나병으로 확정이 되면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죠. 건강으로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특별히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병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도 좋겠지만 나병 환자가 해야 할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질병, 우리가 육신에 갖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질병의 고침을 통한 육신의 회복과 함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 회복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이 예배 마치고 다 식사하러 가실 거죠.
오늘 식당 큰일 났네요. 가실 분들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거, 그것도 코이노니아의 하나인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식탁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가, 관계가, 코이노니가 회복될 때 인간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회복됐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다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육신의 질병이 회복될 때 그 기능이 회복되는 고침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도 이 고침을 받다, 혹은 치유받다, 혹은 회복되다, 이 단어가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 장모의 베드로의 집을 이제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걸 채워주셨거든요. 그게 돌봄이에요. 근데 그 돌봄에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돌봄과 그 고침, 치유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능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 회복은 인간관계 혹은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혹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침받는 사람이 그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고침을 받는 것이 육체의 기능적인 것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관계로까지 회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고침을 받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될 때 고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침받는 사건은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방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고침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순간이 또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는, 그럼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부로 살았으니 그 일의 전문인인 거잖아요. 평생 어부로 살아왔는데 평생 전문인으로 자신이 어부로 살아왔던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일에 전문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그저 경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불편하면 혹은 관계가 깨어지면 그 앞에 서지 않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그 앞에 서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회복을 원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저절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냥 두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두려워 숨었을 때 그들이 숨는 걸 보시고 그냥 두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나 떠나는 거니? 그럼 나 갈게. 이러셨을까요? 네가 원하면 나는 가마. 이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까지도 하셨어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던 맹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능은 회복된 거죠. 이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런데 이 치유를 받은 이 맹인이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육신의 질병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침 받는 것은 질병의 문제에서,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질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단지 육체의 기능적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관계의 첫 번째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관계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관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혹은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통해서 인간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멀어졌고 떠났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온전케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그러졌던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멀어졌던 떠났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